이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정말 이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면서 더 쉽게 공부 잘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목적입니까? 이게 정리 안 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못 받습니다. 목적이 틀려 먹었는데 무슨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겠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세상 잘 되는 게 삶의 목적입니까? 이게 정리 안 되면 기도도 언제나 여기 앉아서 세상 것만 구합니다. 이게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세상 잘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럼 여러분 절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별일이 다 있어요. 교통사고만 잘못 나도요, 하루아침에 불구자 돼요. 그럼 평생 불행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한다고요. 그럼 평생 남은 인생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똑같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했다. 삶의 목적이 예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요. 참된 성공이 뭔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영원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 뭔가를 예수 안에서 진짜 배우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변질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소망과 위로의 책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미티안 왕제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살 것인가?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주님을, 예수님을 오직 주님이라고 부르고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편함을 위해서 여러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나는 감당하기로 결단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그냥 세상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도미티안 왕제에게 쭉 그러면서 따라야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그 시대에 어려웠고요. 핍박받았고요, 박해받았고요, 심하면 죽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도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럼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고요. 네,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반모성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너희의 형제다. 사랑하는 형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라고요? 동참하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진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
참음, 거기에 뭐 하는 자라고요? 동참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의 그 고난과,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환난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거 나도 다 알고 있고, 나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와 있잖아. 너희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위로받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반모섬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황제를 주라고 할 수 없어서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배에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면 하하하 웃고 좋아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도미티안 왕제에게 주님이랑 불러야 되는 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냥 물어본다고요. 그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뭘 함으로? 예수를 증언함으로. 네,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나의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가 증언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제일 중요한 일, 예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우리 아빠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 우리 아빠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다. 그래서 우리 아빠 예수 때문에 낙심하는 건 한번 못 봤다. 그런 거 중요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낙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하늘이 캄캄하다. 너희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너희 어머니는 대장부 같다고. 조그만 여인이 대장부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래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섬에 내가 유배 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이제 나오잖아요.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그럼 여기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나도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음성으로,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리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우디에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만 들려줄 뿐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드렸다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보여주신다니까요.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사도 요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사모하여 보여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음성을 듣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조점순 권사님에게도 보여주셨다고요. 그분이 옛날 어른데 뭘 많이 배웠겠어요.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잘 아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지하에 개척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봉구차 몰고 모시러 갔어요. 모시고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가고 모셔드리고. 근데 언제나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제가 기억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부모 되세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언제나 여러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면 진짠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걸 가져야 돼요.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자꾸 경험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7 금촛대, 7 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마지막 20절에 써 있는 거거든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7 왜 촛대로 교회를 표시하셨을까요? 금촛대,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울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에요. 빛. 예수가 빛이셔요. 참 빛이셔요. 그래서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언제나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금방 내 마음대로만 안 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이 오고 근심 오고 걱정 오고 여러분의 마음부터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 예수가 빛이세요. 예수가 충만하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반드시 목표가 돼야 되고, 애들에게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공부 잘하면 참 좋지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야. 왜냐하면 시험 볼 때만 되면요 애들이 줄어. 중고등부 시험 보잖아요.
그럼 아마 10명 이상은 줄어. 안 와. 교회. 왜요? 공부한다고. 부모도 믿음이 없으니까 냅두는 거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만이 빛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꼭 행복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행복 주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행복 주는 거라고. 여러분은 왜 공부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돈 왜 보세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세요? 왜 출세하고 왜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래요?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편하게 살 수 있지는 몰라도요, 예수가 없으면 평강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함을 주시고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주세요. 예수만이 빛이세요. 그래서 7금촛대를 받다고 그랬어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표현을 빌려온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데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가,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시대에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고 다녔을까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다.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뭐를 뗐다고요? 금띠를 띠고, 그 시대에 금띠는 누가 둘렀을까요? 왕! 예수는 누구라고요? 왕 중에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기가 뭐 같고요?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눈은 뭐 같다고요?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분이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꼭 합당한 마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걸 목표로 삼으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하시라고. 그 기도,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보면, 그 무슨 말인가를 잘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세상 잘 되는 게 소원이고 자꾸 그 기도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바뀐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데 사람답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을 얻었는데 더 괴롭게 하는 권력자들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요. 유대인 400만을 죽였다고요. 오늘도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더 많다고요. 저밖에 몰라요. 백성이 잘 살던 못 살던 지 권력으로 저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세상은 훨씬 많다고요. 여러분 보잖아요. 세상을 인간답지도 못하다고요. 권력을 줬더니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다운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그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축복된 마음이에요.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밟아버려. 그 무슨 얘기예요? 승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 밟아버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 예수님은 승리자의 발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음성은 뭐라고요?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은 주님이 심판의 사역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얼굴이다. 해처럼 힘있게 비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비치면 어두면 다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보는 기회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세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세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호주에 있는 사람이, 호주는 우리보다 따뜻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나리를 꺾어다가 심었어요. 개나리가 필 줄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펴요. 왜 안 피나 보니까 여러분, 개나리는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핍니다.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꽃을 피지 않습니다. 왜 안 피나 그러고 봤더니 우리나라와 같은 추위를 넘어서야 피는 거예요. 이게 춘화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참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참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십자가의 앞에 나와 고개 숙이면 십자가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울 때마다, 야, 예수님 만나는 기회야. 우리 기도해보자. 주님이 널 만나 주실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부모가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심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진짜 보면 저러지 않겠어요? 그 발에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에 얹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재헌신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저런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꼭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얹고 이리 와봐, 가운데 앉아. 그럼 다 손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고
슬프고 아픈 일 있으면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혼목원들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매주 있어야 돼요. 왜 안 하시냐고.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우리 목원들이 이렇게 눈물로 날려요.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용기와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기도하고 가지 말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가지 말라고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목장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오늘도 언제나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18절 곧 같이 읽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예수 믿는 거라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평생을 생명 바쳐 복음 전한다고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언제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예. 이 세상에 슬픈 일 많고 근심된 일 많고 걱정 많은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숨거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또한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해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 지도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7교회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영혼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보여주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주님 정말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게까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히 잘 사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새벽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